2026년 새해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자녀와 생업에 터전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이어리, 달력 혹은 스마트폰 그 캘린더에 필요한 일정들, 중요한 모든 것들 하나하나 다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를 세워놓고 올 한 해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 주님 안에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파평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갖고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과연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편안한 사람, 기뻐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불쌍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의 말씀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흔히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미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 때문에 힘들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과연 소금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빛이 되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하는 사람, 빛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이라고 우리의 존재를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사는 방법을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관과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맛을 잃지 않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의 사명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필수적인 물질이었습니다. 그 유대의 소금은 우리가 사용하는 소금과 다릅니다. 우리는 소금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천일염 어느 지역 거냐 그리고 간수는 빠졌냐 막 이러면서 그래야 좋은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의 소금은 돌에 그 소금기가 들어가 있는 암염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소금은 캐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을 갖고서 그것을 갖다 두면서 그 돌에서 소금기가 빠져나와서 그것들을 통하여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돌멩이에서 소금기가 다 빠지면 무엇입니까? 아무 쓸데없으니 그저 밖에다 툭 던져 버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던져서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다라고 하는 것은 맛이 잃으면 그저 버리니 길거리에 사람들의 발에 자박자박 밟힐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은 그 자신을 녹여서 맛을 냅니다. 그 돌에서 소금기가 빠져나와서 그 음식에 들어감으로써 그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고 음식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알갱이대로 남아있으면 무엇입니까? 맛을 내지 못하고 결국 그 소금은 실패한 소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김장할 때 배추를 절일 때 소금을 얼마나 넣습니까? 적당하게 잘 넣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군데군데 그냥 소금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그때는 오히려 그 배추를 꺼내서 치댈 때 그 소금을 일일이 다 없애야 합니다. 그만큼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사라지고 없어져야 그 고유한 짠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의 내 성격, 내 성품이 그대로 살아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있는 곳곳에 우리가 녹아지고 사라지고 없어져서 그 모든 것들을 썩지 않도록 방지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직장, 공동체에서 지금까지 다 그래왔는데 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관행과 습관이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소금으로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부정적인 관행과 습관이 사라지고 정직이 회복된다면 우리 존재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금인 우리 파평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따로 있으면 안 되고 세상 속에 섞여 들어가야 됩니다. 소금이 그 필요한 것과 즉 부패를 방지하고 그 맛을 내기 위한 음식과 함께 섞어지고 만나야, 그래야 그 속에서 녹아 사라지면서 고유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인데, 세상 따로 우리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있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아닙니다.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하는 소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들, 소금의 영향력은 소금이 얼마나 많은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금의 짠맛이 얼마나 강한가, 약한가, 그 거룩함의 강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보여줘야 할 짠맛이, 소금의 맛이 무엇입니까? 거룩, 사랑, 섬김, 자비와 긍휼, 배려와 섬김의 맛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자기 욕심에 빠져서 썩어 들어가는 것도 모르는 세상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룸으로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면서 세상의 부패를 막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이미 거룩함의 맛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아이고 또 누구 또 저기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구나. 바르고 정직하게 해야지. 부정하게 하면 이상하게 하면 또 저기서 잔소리하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이미 거룩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인정받는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십시오. 함께 어울리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맛이, 사랑의 맛이, 은혜의 맛이 나오도록 여러분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도덕적인, 영적인 그리고 모든 윤리적인 부패를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은 맛을 내게 합니다. 식사할 때 싱거우면 뭘 넣습니까?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을 넣어서 간이 잘 맞아야 밥도 반찬도 국도 술술 잘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소금은 음식의 풍미를 돋우어 줍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즉 우리가 소금으로서 세상 속에 사람들 속에 여러 관계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소금처럼 맛을 내는 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말, 위로하는 말, 배려하며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화평과 기쁨이 넘쳐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화목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집사님 덕분입니다. 다 누구누구 덕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편하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말을 할 때에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그 말을 통하여 그리고 따뜻한 그 사랑의 시선을 통하여 얼굴의 그 환한 미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말이 소금처럼 은혜롭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말이 많은데도 세상은 시기와 질투, 욕심으로 가득 차서 남을 죽이고 그리고 남을 상처받고 남을 힘들게 하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그 소금의 말을 통하여 그러한 악한 말들을 다 덮고 없애고 사랑과 축복과 격려의 칭찬의 말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 넘치도록 여러분께서 더욱더 축복의 말들을 많이 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라고 하는 반죽 속에 들어간 누룩과 같다. 그리고 세상이라는 고기 속에 들어간 소금과 같다. 소금이 고기 겉에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은 상하고 썩고 그리고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잘한다 해도 아무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되 내가 소금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 세상 속에 녹아 들어가야지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 속에 녹아 들어가서 정신없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 나는 소금이 아니라 그저 돌멩이로 남아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복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내 마음속에 늘 새기고서 우리는 세상 속에 녹아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방향을 제대로 보여주며 이쪽으로 가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빛은, 생명은, 복음은 숨겨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이 빛날 때에, 높이 날 때 그 빛을 보고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갈 길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을 보여줌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찾아오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볼 수 있는 곳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이나 밤에 이 교회 앞을 지나가다 보면 산 위에 뭐가 보입니까? 우리 교회 빨간 십자가가 보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것들이 보인다 해도 십자가는 오직 우리 교회 하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동네에서 옥상에만 올라가면 십자가를 막 펴보면 수십 개가 됩니다. 이곳에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게 저렇게 많은 교회를 세워주셨구나. 그렇다면 이 파평이라고 하는 지역에 왜 우리 교회 십자가 하나만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 막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십자가는 하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이 있는 그 집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 빛은 절대로 숨겨지지 않습니다. 숨기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 빛을 덮기 위해서 어둠으로, 절망으로, 시험으로 우리를 늘 찾아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향하여 나는 생명의 빛, 하나님의 빛이다라고 우리의 빛을 들이대면 그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 빛이 뭐가 되겠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 빛이 일어나면 주변의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깜깜해도 전기수요를 켜면 그 전등이 들어오면서 얼마나 환해집니까? 여러분의 그 빛을 비추십시오. 내가 너무 약해서, 부족해서, 나이가 많아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서기만 하면 여러분의 빛을 통하여 어둠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조용히 스며들어서 자기가 사라지면서 그 맛을 내는 거지만, 그러나 빛은 어떻게 됩니까? 등경 위에 높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언제든지 자랑스럽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갖고, 감사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 빛을 하나하나 비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잘 감추고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찾아와도 진리의 빛을 갖고 있는 우리를 만난다면 그들은 다 물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이 찾아오면 대적하라고, 말씀으로 물리치라고, 그러면 너희가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빛, 기쁨의 빛, 구원의 빛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빛을 다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빛을 등경에 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생명의 빛, 성령의 빛, 선한 말과 그 선한 행실의 빛이 이 바닥에 내려지고 가려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빛은 결국 어둠을 뚫고 밖으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빛이 작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빛을 점점 들게 되면 여러분을 통하여 그 빛이 점점 퍼져나가게 되어 모든 어둠을 환하게 밝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출 수 없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자신감,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소망을 잃고 어둠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사랑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비추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너희의 착한 말을 듣고 그리고 너희의 간증을 듣고 너희의 말을 듣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세상은 우리의 말과 그리고 이 강단에서 흘러나온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들의 말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피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100마디 말보다 정말 진실된 착한 행실, 즉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시기 질투가 아니라 언제나 상대를 존중하고 높이는 삶, 그리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먼저 섬기는 그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했으면 그 말에 대하여 행실이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는지 누가 잘 압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잘 알고요. 세상 사람들이 잘 압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한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긴장해야 하고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삶의 방향성이 다릅니다.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현장과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러한 현장이 바로 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 직장, 만나는 모든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내가 소금과 빛으로 그 맛을 더욱더 진하게 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깊이 채워지고 내 정체성을 깨닫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의 대역병이 돌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환자들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남겨진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의 그 시신까지 거두어서 장례를 치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이해할 수 없는 착한 행실을 한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저들이 믿는 신은 누구인가?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곧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로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소금으로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니 2026년 1년 동안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처소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